교재 9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9장은 먼저 이스라엘의 대적자인 주변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말합니다. 이어서 장차 오실 왕이 모든 전쟁의 소식들을 그치게 하시고 화평을 전할 것을 예언합니다. 10장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잘못 이끌었던 거짓 목자들을 벌하시고 장차 유다 지파를 통해 구원자를 배출하시고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방 가운데 흩어졌던 백성들을 다시 이끌어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교재에서 본 대로 9장은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실 것인가, 주변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고 10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스가랴서를 보고 있는데 포로로 돌아와서 70년간 황폐했던 그 나라를 새로운 나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새로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오늘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서는 나라가 되기 위한 우리의 관심과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말씀이라고 여러 번 여러분께 강조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나라들을 심판하시는가? 어떤 나라들을 보호하시는가?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시고 심판하시고,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뜰히 챙겨주시고 보호하시는가? 나라나 우리 개인이나 같은 원리인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기준과 하나님이 복 주시는 기준이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9장과 10장에 잘 나옵니다. 자, 먼저 9장 말씀 보겠습니다. 9장 1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자, 1절에 보면 하드락 땅, 다메섹 땅 두 나라가 나옵니다. 하드락과 다메섹. 그리고 2절에도 보면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한다. 그러면 하드락 땅, 다메섹, 2절에 두로와 시돈, 하맛, 이런 나라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는가? 자, 4절 보십시오.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멘. 9장 1절 2절에 나오는 그런 나라들을 하나님께서는 4절에 정복하실 것이다. 그의 권세를 치실 것이다. 더 쉬운 말로 하면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나라들을 치시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치시니까 5절 보십시오. 아스글론도 무서워하고 가사도 무서워하고 에그론도 무서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나라들을 치시는 기준이 뭔가를 알면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는가를 돌아보면 되겠죠. 이 나라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것인가? 그 기준으로 보면 그 이유는 3절입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아멘. 따라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이것이 심판의 기준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요새를 건축하고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로와 시돈이라는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부유하게 살게 해주시고, 이 모든 이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라는 걸 다 잊어버리고 자기 나라만 위해서, 개인으로 말하면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만 화려한 명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갈 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나의 이름만 드러내는데 사용하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나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개인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하신다. 그것이 오늘 9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6절에도 그렇죠. 아스돈에는 잡족이 거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을 것이다. 나를 위해서 뭔가 하는 게 교만 아닙니까? 그 9장의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교만했기 때문이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치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교만하여 심판받는 일이 없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교만하여 심판받는 일이 없게 하소서. 9장 전체가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이번 주일날 설교할 때 여러분과 그 설교 말미에 나누지 않았습니까? 겸손한 사람은 자기 앞에 있는 성공을 보고 놀라고, 교만한 사람은 자기 앞에 있는 실패를 보고 놀란다. 겸손한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 능력이 보잘것없습니다. 그런데 일이 잘 되면 깜짝 놀라서, 일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 앞에 있는 성공을 보고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만한 사람은 자기 앞에 있는 실패를 보고 놀란다. 아니, 내가 이 정도로 잘하는 사람인데, 내가 경험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나를 의지하니까 내 실력과 경험을 믿고 한 일에 실패하면 자존심 상해하고 놀라는 거죠. 겸손한 사람은 그러니까 매사가 성공입니다. 잘 돼도 성공이고, 잘 못되면 하나님이 더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겸손한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이 이스라엘 주변국들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대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신다 생각하고, 오늘도 내 속에 교만은 없는가, 나의 모든 것이 겸손해서 하나님 은혜라 고백하고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에 대조적인 인물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에 관한 예언입니다. 스가랴 9장에서 예수님에 관한 내용은 9절에 나오지요. 9절. 자, 예루살렘 입성할 때 예수님 낙이 타신 사건에 대한 성경의 예언입니다. 9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아멘.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그 양쪽으로 엄청난 인파가 도열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거기서 아주 늠름하고 큰 말을 타고 개선장군으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나귀,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도 나귀의 새끼를 타고 가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개선장군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신의 모습은 화려한 명성을 드러내는 개선장군, 말을 탄 것이 아니라 나귀의 작은 것을 타신 것. 나귀의 작은 것, 이 표현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겸손. 그래서 9절에도 나오지요. 9절 두 번째 보십시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나귀를 타신 이유가 뭡니까?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다. 겸손하신 분. 그러면 9장 1절부터 8절까지 주변 나라들은 교만해서 멸망을 당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시고 이들의 대조적인 이유는 겸손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겸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 십자가를 지신 후에 다시 부활하셨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 유월절 명절 기간 아닙니까? 유월절 명절 기간이니까 전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 명절을 지키러 왔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정 양쪽으로 쫙 도열을 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당시에 주둔해 있던 로마 군대 최정예 병사의 숫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때 개선장군처럼 말을 타시고 돌격 앞으로 로마군을 무찔러라 이렇게 말했다면 로마군을 충분히 무찌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랬다면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예수님이 그것을 거부하신 거죠. 예수님의 훌륭하신 점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 끝나실 때까지 한결같이 한 번도 변하지 않으시고 오직 겸손의 길을 걸으셨다. 그러니 십자가 후에 부활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죠.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직 겸손하신 예수님을 본받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오직 겸손하신 예수님을 본받게 하소서. 교만을 미워하시는 하나님,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고 들어서시는 하나님. 이것이 9장 전체의 교훈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도 겸손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살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복을 약속하셨을까? 하나님의 은혜만 고백하고 살아가는 자에게 대한 약속이 10장에 나옵니다. 1절 한번 볼까요? 자, 10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멘. 봄비가 올 때 우리도 괜히 봄비 이러면 고맙지 않습니까? 기분이 좋고. 그런데 이스라엘 지역은 거의 사막 지역이니까 비가 내리는 것은 너무나도 생명과 직결되고 살아가는 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럼 봄비를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그런데 1절에 보면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비가 오는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비를 구하라.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건 9장에 나오는 겸손한 사람만 할 수 있지요. 겸손하게 비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소낙비를 내려주겠다. 이 소낙비는 뭡니까? 큰 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를 넉넉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게 1절입니다. 겸손한 자가 비를 구하면 너희에게 필요한 것보다 더 많게, 더 풍성하게 내가 너희의 삶에 소낙비를 내려주겠다.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 1절입니다. 쭉 그런 내용인데 맨 마지막에 보십시오. 겸손한 자라도 어려울 때가 있고 고난당할 때가 있지요. 11절 참 멋진 구절입니다. 힘이 되는 구절입니다. 10장 11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경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10장 11절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참 우리가 살다가 보면 어려울 때가 이럴 때 아닙니까? 고난의 바다, 고난도 어려운데 깊은 바다로 고난을 비유합니다. 너무너무 힘든 어려움과 난처한 일을 만났을 때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깊은 고난의 바다에 바다 물결을 치겠다. 제일 깊은 바다가 중동에서 당시에 나일강,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를 것이다. 하늘처럼 높은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통치권, 규가 사라질 것이다. 왜? 아무리 고난의 깊은 바다를 가도 그 깊은 바닷물의 수렁에 빠져서 헤어나올지 못할 것 같아도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서 고난의 바다의 물을 다 말려버릴 것이다. 고난 속에서도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이것이 11절입니다. 12절 그래서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지켜주겠다. 11절 말씀은 여러분 앞으로도 꼭 기도할 때 기억하십시오. 참 문학적인 표현 아닙니까?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바다 물결을 치겠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바다 물결을 치리라. 여러분 기도해도 힘들고 어려운 일,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오늘 11절 딱 표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 인생에 지금 고난의 바다를 지나갑니다. 살아가는 우리 자녀가 지금 깊은 고난의 바다를 지나갑니다. 바다 물결을 치셔서 나일의 깊은 곳을 마르게 하시는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고난의 깊은 바닷물을 다
마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보좌에 이르도록 주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지켜 주옵소서. 참 멋진 기도지요.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겸손한 자에게 주실 복을 누리며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주실 복을 누리며 살게 하소서. 자, 그래서 오늘은 딱 중요한 주제어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스가랴서가 어려운데 교만한 자는 치신다. 겸손한 자는 지켜주신다. 지켜주실 뿐 아니라 고난의 깊은 바닷물을 마르게 할 때까지 우리를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하신다. 이 얼마나 큰 감사요,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고백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 고백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우리 동기 목사님 전체가 250명입니다. 그 이제 뭐 가끔 만나기도 하는데 저는 교회 일이 바빠서 잘 못 모이는데 오늘은 그 임원분들이 우리 교회를 오신답니다. 그 좀 이야기도 좀 하고 하자고, 그 목회 이야기도 좀 하고. 그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 동기 목사님들 중에서는 교회가 제일 큰 편이거든요. 나이가 제가 어리지 않습니까? 군목 가서 그 뭐 목회 이야기 좀 같이 좀 들려달라고 뭐 하는데 저는 솔직히 오늘 그분들이 오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뭐 목회를 많이 뭐 잘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교회 부임할 때나 지금이나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건 하나님 은혜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능력이 있습니까? 뭐 우리 교회가 엄청나게 대단한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평안한 거 아닙니까? 교회가 안정돼도 하나님 은혜고, 힘들면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주셔야, 교회가 때로 고난의 깊은 바다를 지나갈 때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 그 바닷물을 마르게 해주셔야 우리 인생이 살고 교회가 살지. 인생의 원리, 교회의 원리 딱 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 쓰신다. 겸손한 자만 여러분 새벽 기도에 올 수 있습니다. 내 능력 의지하는데 어떻게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오겠습니까? 주님 없이는 제 인생은 제 능력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 겸손한 고백이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는 여러분들, 영상으로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고백으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은 겸손한 나, 내가 겸손을 유지하면 늘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 약속을 분명히 믿고 10장 11절 놓고 간절히 붙잡고 기도해서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고 크게 써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늘 체험하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겸손하여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을 날마다 누리며 모든 일이 잘 되어도 하나님 은혜요, 힘들고 어려울 때 겸손히 기도하여 고난의 깊은 바닷물을 다 마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하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